수없이 기도해 나의 심장을 원하고 수없이 기도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랑 입으로 기도는 사례도 행치 못해. 주여 정결케 씻어주소서. 정결케 씻어. 나는 다시 한번 어쩔 수 없는 사랑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정결케 씻어주소서. 아멘. 재앙령이 아직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6개월) 만에 강단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동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to enter heaven, 안식에 들어가려면 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임포텐트한 것,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구원과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heaven,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색해 하려고 무척 안에 다니는데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생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프리로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값싸거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해서, 공짜로 받았다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하찮거나 값싼 것이고 시시한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노노, 절대 아닙니다. 왜냐? 정말 6개월 만에 강단했으니까요. 제가 제 페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구원을 우리가 값싸게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하찮거나 취한 것이냐, 값쌀 것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피로 이루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속죄, 그것을 자기의 피로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매를 한 번 맞아본 적도 없고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매를 맞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이 어찌 취하거나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했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What does it mean?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갈까요? 목사나 장로 혹은 헌금을 많이 낸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나라일까요? Who can enter the heaven and who cannot?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못 들어가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못 들어가느냐? 첫째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 다같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반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했지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또 히브리서 13장 하반절 말씀, 13장 13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요.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완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자, 강팍한 자, 굳어있는 자는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never do not enter.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완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완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헬라어 완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스쿨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쿨레로스. 이 스쿨레로스라고 하는 완고의 뜻은 무엇이냐? 굳어버리다, 딱딱해진다, 혹은 경직화된다 라고 그렇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완고라는 것이 뭐냐? 국어사전으로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화된다, 거칠어지다 이런 뜻으로 국어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완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것, 강팍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o not harden your heart라고 그 구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do not harden, 굳어지지 말라는 거죠. do not harden your heart. 네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암, 캔슬이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신체 기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 암이 생겨봐요? 그러면 위가 점점점 돌처럼 굳어집니다. 간에 암이 생겨도 간 역시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장에 암이 생기면 장도 역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굳어져서 제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암이 무슨, 캔슬이 무슨.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완고해졌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인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말. I have developed spiritual cancer. 나의 심령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 아무 감동이 없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감동이 없고, 간증을 들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는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완고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애고방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완고하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불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하다가 나중에 장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고 있지. 저주를 받아버리지 않았어요. 바로는 완고해져서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서 5장 20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 득관네살도 완고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왕위까지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신사가 어서 웰컴. 되고요. 또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남아국 유다왕 시드기야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완고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랴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없고 절대로 형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형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완악해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까요? 완악해지면 잘 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돌처럼 굳어지고 완악해지냐 그 말이에요. What does it mean?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이 안 됐네요.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죄에 빠지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서 완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굳어가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It's the same for everyone. 다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요 흐름과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과 유연성.
그래서 피도요, 우리 몸의 피도 정맥과 동맥을 타고 제대로 흘러야 되는 거지, 어디가 막히면 프라브론이 생깁니다. 또 근육도 유연하지 않고 뭉치거나 몽우리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습니까? 엑서사이즈. 왜냐? 엑서사이즈를 해줘야만이 몸이 뻣뻣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몸이 굳어지고, 목도 굳어지고, 근육도 굳어지고, 온몸이 뻣뻣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덜컥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영적인 엑서사이즈. The spiritual exercise.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직화되는 우리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헤븐, 곧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가요? 열심히 영적인 운동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완악한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이 완고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는 못 들어간다. 자,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하면 do not enter heaven,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견고히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만 말라도 배만 고파도 다리만 아파도 하나님을 불레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all 빼기, 다 빼기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뭐가 어떻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저런 불만으로 불레임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그런 사람은 매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주일날이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예배 출석하면서 자기 얼굴을 알리기에 급급했다고 해요. 그러나 카터 후보는 주일이면 큰 교회 가지 않고요, 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의 그 고향교회, 작은 시골교회, 그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평생 본인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20년도 못 되는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 유세 중에도 주일날이면 고향교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까?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다른 후보들은 다 떨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훌쩍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새 목사님 그렇게 오시게 했다고 해서 불만을 저한테 컴플레인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새 목사님 사례금 드려야 되니까 헌금이 부담된다. 그래서 나갔던 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믿음.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 해서 그냥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 저는 절대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여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성도가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의 깊은 곳에 잘 간직하여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운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저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